그러니까 1강에서는 성경이라는 주제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창조라는 주제로 저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창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창조는 어떤 의미가 될 것이냐? 근데 왜 꼭 창조여야만 하는가? 라는 어떤 질문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곽경옥 권사님, 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창조는 어떤 혹시 의미가 된다고 스스로 좀 생각이 되세요? 무에서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네. 좋습니다. 우리 고유희 권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론 또 뭐 진화론 이런 거를 볼 때, 네네네. 네, 우리가 끝에 가서 결론은 네. 없어요. 하나님 밖에.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맞다. 네, 오늘 그 진화론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네네. 서영희 권사님은? 창조는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조라는 것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은 온 세상이 운영되는 모든 원리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들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계 중에서 비유를 들면 우리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어디죠? 롤렉스죠. 그래서 롤렉스 시계 사진을 담아온 거예요. 근데 사진 보시면 좀 어떻게 느끼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저는 뭐 시계 하면 한 1시, 2시, 3시 가는 거 그냥 좀 이렇게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이 시계가 만약 고장나기라도 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시계를 롤렉스 장인에게로 가져간다면 그 사람은 이제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창조라는 어떤 개념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이가 있다면 그분은 온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스릴 수 있으려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만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온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개념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바로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을 일컬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창조주라고 부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창조라고 하는 이 원리 안에서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또한 믿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아갈 때도 뭐라고 고백하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근거는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시기 때문에 다스리실 수 있는 건데 나도 그분의 피조물이니까 저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래서 나 또한 다스리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 권위가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온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체로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근거를 어디에서 찾게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창조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가감없이 받아들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이거 당연한 내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서는 이게 당연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아까 고경희 원사님 말씀하셨는데 진화론이 바로 그거예요. 진화론에서는 무엇을 얘기하죠? 변화. 그렇죠. 진화. 원숭이도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을 같이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와 진화 안에서 어떻게 다른 것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띄어진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셋째 날에 창조하신 일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이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이 나무를 낼 때 어떻게 내었냐면요. 각기 종류대로 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각기 종류대로 내었다고 하는 거는 진화론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어떤 감이 좀 오시죠? 왜냐면 그건 종류가 막 바뀌는 거니까. 자, 근데 이것은 식물뿐만 아니라요. 동물들과 기타 벌레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으신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1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으실 때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 보면요. 이제는 물과 하늘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땅으로 갑니다. 땅으로 가서 땅에 있는 그런 동물들, 가축들 또는 땅에 기는 것들 지을 때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시면 땅이 생물을 낼 때도 그 종류대로 내었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그 종류대로 만드신 창조주의 목적이 있다. 예, 고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 만든 목적이 없었다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종류가 다른 종류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바뀌면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왜? 그냥 그 종류가 다른 종류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정교하게 이루어진 생태계에 뭐가 있죠?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잖아요. 먹이사슬, 그러면 처음에 초식동물들이 있고요.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1차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뱀과 또는 그런 어떤 또 동물들을 잡아먹는 또 2차, 3차. 그래서 최종 소비자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바로 먹이사슬이죠. 근데 그 먹이사슬이 완전히 붕괴됐을 거예요. 왜냐면 종류가 다른 종류로 계속 옮겨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개체 수는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종류들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계속 번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각 생물에 대한 이 창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생물들이 각기 살아가면서 살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진화론은요, 이러한 각기 종류대로가 되지 않잖아요. 자, 어쩌다 보니 단세포 생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 단세포가 다세포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초기에 진화론이 나오는 그 다윈의 그런 주장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좀 지나자 또 이제 이게 어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류에서 물속에서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양서류로 바뀌고, 이 양서류가 이제 파충류로 되면서 이제 점점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게 포유류가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사람이 된다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완전히 믹스가 된 거잖아요. 종류가 이랬다 저랬다. 자, 근데 이 진화론의 개념을 보면요,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선이 무너진 거예요. 진화론을 보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떤 동물이 생겨난 목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동물을 짓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계획도 같이 했을 거예요. 왜? 계획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실수가 없게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되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진화론 안에서는요, 어떠한 생물의 종류가 갑자기 원숭이가 되었다가 이제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도 목적과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왔는지 완전히 불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진화론 안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목적과 계획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진화론 안에서는. 그냥 우연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왜 온 거지?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라는 말밖에, 어쩌다 보니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진화론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진화론 안에서는. 그냥 어쩌다 보니 삶의 우연이 생겨난 일인 거예요. 그냥 재수가 좋아서 좋은 일이 생긴 거고요. 나라는 사람이 운이 좋다 보니까 좋은 일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들이 다 어디서 오게 되는 거라고? 바로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학문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가서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그럼 저도 어릴 때부터 이건 단순히 학문으로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이것을 파고들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단순한 학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완전히 곡해하고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완전히 이단 사상이 돼버리는 거죠. 이 진화론적 사고로 이어지는 순간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온 이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게 된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각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세요? 아멘. 근데 이 모든 계획과 목적,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패닉에 잠기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는 겁니다. 왜? 다스리는 분이 없거든. 인도에 가시는 분이 없거든. 그래서 나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운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 안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디에 막 무당 찾아가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나 이제 운이 다 했나? 나 운이 좋은 사람 아니었나? 올해는 9수라서 그런 건가? 재수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 이런 사고의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 진화론적 사고 안에서 운과 우연과 이 재수와 이런 것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기엔 전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환란이 올 때 있잖아요. 네, 우리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사시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때인데, 그런 환란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도 저희가 바라보는 건 뭐죠? 그 이면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환란도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참아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 삶은 그때는 반드시 온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과 환란을 참아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평강인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창조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믿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는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뢰하고 믿고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나셨죠. 자, 그러면 당시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 목수라는 요셉의 가정에서 예수라는 아들이 지금 태어났구나 라는 걸 다 알았던 거예요. 자,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근데 여기에서 목수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텍톤이라고 해요. 텍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이 뜻은요, 나무뿐만 아니라 돌, 금속을 다루는 건축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수, 나무만 패는 그런 목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석수 다 포함하는 거예요. 돌, 나무, 금속을 다 다루는,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모든 어떤 재료들을 다 아울러서 지으는 어떤 건축가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어요. 텍톤이란 말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종 건축가의 비유들을 하시죠. 그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다 건축가에 대한 어떤 비유가 나오게 된 근거가 다 뭐예요?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건축 일을 하시면서 익히게 되셨던 그런 표현들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주위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건축 일을 하고 다니는 그런 예수님을 오랫동안 봐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있어서 이 예수님은요, 그저 요셉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예, 그들의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날 그런 요셉의 아들이 조금 컸어요. 조금 크더니만 어느 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린 시절 다 지나면서 커온 그 과정을 다 아는데 건축일 따라다니면서 그 아버지 일 도와다녔던 그런 일들, 어렸을 때 그 예수님의 어떤 성장 과정들 다 보아왔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주변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가 갈까 하는 거죠. 안 믿겨지는 거야.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했던 말이 이거였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시절 다 그 가족들 내가 다 아는데 자기가 누구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내가 뭐 그 요셉의 아들인 거 뻔히 내가 다 아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이런 어떤 뉘앙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해 왔던 그 경험치가 너무나도 커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출발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했었던 그 역사적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안다면 그냥 그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볼 거냐, 아니면 성경의 예언처럼 마리아의 가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이 사람으로 오신 이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바로 창조주의 지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참고하시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잖아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는데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이것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자, 3절 말씀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것은요, 지은 만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창조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관여가 되셨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이셨는데, 그쵸,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시편을 보면 힌트가 나와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편 147편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자, 이 말씀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셨다고 나와요. 자, 그랬더니 이 말씀이 빠르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라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성경이라는 책이 문학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문학작품 안에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의인화라는 기법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단순한 사물일 때 의인화한다고 저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학 작품 안에서. 자,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말씀이시라면, 그 살아계신 창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때의 말씀은 단순한 의인화가 아닌 거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이루실 때에 역동적으로 감당하신 그 장면들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시편 147편 18절 말씀 보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네, 물이 흐르는도다. 이 말씀 보니 그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보내었다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겨울과도 같았던 그들이 녹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시편 107편 20절도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건 그의 말씀을 보내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요, 곧 그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말씀이 파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입의 기운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빛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창조 활동에 기여하셨던 창조주가 맞으시죠?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때부터 표적을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면 계속해서 이뤄가시거든요.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온, 사랑으로 온 그 아들 예수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신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태초에 온 땅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사역하셨었던 이 창조주가 바로 자신이심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창조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가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재미있는 주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빠르기 괜찮으세요? 오늘 안 빠르세요?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좀 적을 게 많죠. 한 장이 아니에요, 오늘은.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의 시작은 보통 아침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지금 현대 우리의 어떤 사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서 시작해서 낮으로 갔다가 저녁으로 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삽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면 머릿속에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아침 다음에 낮이 오고 그 낮 다음에 저녁이 오는 순서가 이미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 바라보는 하루의 아침은 저녁이에요. 네, 저녁 밤입니다. 자, 그래서 저녁에서 시작해서 밤을 거친 후에 아침이 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아멘. 자, 이 말씀은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의 장면이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자, 8절 말씀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기록하는 거예요. 계속 저녁이 먼저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여섯째 날까지 계속 동일하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서 아침이 된다. 저녁이 되면서 아침이 된다. 이러한 창조 원리는요, 창조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다 이렇게 전제화되어 있었던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레위기 23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 오른쪽 제 상단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주셨을 때에도 시작이 언제라고요? 저녁인 거예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인 거예요. 자, 이것은 다른 절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뭐 6월절, 우리 잘 아는 6월절 있죠? 6월절이나 무교절, 그리고 또 속죄일,
이런 절기를 다 말씀하셨을 때 시작은 항상 저녁부터 그 다음에 저녁까지인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문화적인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창조 신학이 담긴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혹시 어떠한 상태였는지 혼돈. 그렇죠. 혼돈, 공허. 공허, 흑암. 잘 썼지만 잘 아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말씀 보면 땅이 혼돈했었다고 말씀하죠. 자, 혼돈했다고 하는 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허했다. 공허했다는 뭐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자, 깊음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그 밑 끝을 알 수 없는 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다 위를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이 덮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전의 상태를 정리를 하면 혼돈이었고 공허했으며 어두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들을 어떻게 보면 저녁과 밤과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첫째 날에 뭐를 만드셨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시면서 어두웠던 곳을 밝힐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혼돈되었던 곳을 정비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둘째 날에는요, 이제 하늘이라는 공간을, 그래서 이제 이 궁창이라고 불렀죠. 이 궁창이라는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죠.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이 경계를 지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원래는 모든 땅들이 다 물로 뒤덮여 있었잖아요. 근데 뒤덮여 있었던 물이 이제 벗어나면서 묻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서부터 하늘에 대한 경계, 지금 땅이 드러나면서 물과 경계를 이뤘다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과 이런 바다의 경계가 지금 명확해진 거죠.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질서화되고 있는 것들 보이시죠? 그리고 공허했었던 하늘과 땅과 바다를요, 이제 이 넷째 날 가면 해와 달과 별로 이제 채워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요, 하늘 아까 둘째 날 만드셨잖아요. 그 하늘을 이제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씨 맺는 채소, 그 땅 셋째 날 만들었던 그 땅에, 그쵸? 이제 채소들, 땅에 이제 열매 맺는 것들 이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들로 채워 넣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요, 이 땅에 각종 짐승들, 기는 것 또는 사람으로 채워 넣으셨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주로 이 혼돈되었었던 공간들을 이 정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채워 넣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주로 조성하셨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정비된 공간들 안에 피조물로서 이 채워 넣는 일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돈이었었고 공허했으며 어둠이었었던 이 세상이요, 질서가 있게 되었고요, 피조물로 가득 차게 되었고요,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이 전부 저녁에서 이 아침으로 향하여 가는 이 원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의미하는 이 저녁과 밤은요, 신학적으로 보면 죄와 타락과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죄와 죽음을 어둠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머무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이제 성경은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거든요. 자, 이 말씀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둠이 먼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친 거니까.
자, 근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야. 근데 이 어둠,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은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빛이 비춰서 아침이 오게 되는 이 순서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 말씀하신다고요? 광명한 새벽별. 자, 새벽별은요, 이 어두웠던 이 저녁과 밤,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밤을 뭐하고 연결해 주죠? 밝은, 동이 떠서 밝은 아침과 연결해 주는 이 매개체가 바로 새벽에 뜨는 새벽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뒤덮인 이 땅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은 아침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찬송가 옳은 길 따르라, 이 얘기를 후렴 어떻게 되죠?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이 어두운 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번에는요, 이 창조에서의 안식과 그 창조 때 보면 이제 7일간의 사이클이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쉬셨다라고 하는 이 안식의 개념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안식과의 관계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며칠 걸렸죠? 총 7일 걸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창조 때의 하루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이 하루와 같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창조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6일 동안에 이루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7째 날에는 온전히 쉬셨습니다. 이 7일의 사이클을 이제 원어를 통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보면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일, 그 흔적들이, 결과물들이 다 이제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7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6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셨던 결과물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7째 날에 하셨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고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서 안식하셨다는 히브리 원어가 바로 샤바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자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옷, 비읍, 티읕. 그렇죠? 샤바트. 자, 이 단어를 사전의 뜻을 한번 찾아보면요, 일하는 것을 억제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일에서 휴식한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안식한다는 것을요, 히브리서에서는 어떠한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냐면요, 바로 천국에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남아있다고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어감을 보면 그럼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아직은 열심히 일하는 때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게 뭐가 남아있는데, 그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창조 때하고 여섯째 날하고 한번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계속 열심히 일하다가 일곱째 날에 이제 쉬시는 이 사이클. 그러면 이제 안식, 쉬어야 되는 그런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오기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안식할 때가 언젠가는 오게 될 거구나 라는 어떤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쓰인 안식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사바티스모스라는 거예요. 사바티스모스라는 단어. 근데 여기서도 보면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히브리어와 유사한 걸 보세요. 자음만 한번 보세요. 시옷, 비읍, 티읕으로 시작하죠. 네, 샤바트처럼. 그렇죠. 그런 어떤 원어적인 어떤 휴식이라는 어떤 것 안에서 같이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안식일의 휴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히브리서에서는요, 지금은 9절 말씀만 봤지만 4장 1절부터 계속 보면요, 계속 안식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 지어서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믿지 않음으로 그런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뭘로 상징하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아서 그 들어가는 천국으로 상징하거든요. 가나안 땅은. 근데 그 가나안 땅, 휴식을 누려야 되는 그 안식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들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지금 히브리서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4장 보면. 그러니까 계속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천국이라는 어떤 상징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냐면 쉬는 곳이다. 천국은 쉬는 곳이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고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얼마나 고됩니까? 오늘도 고되게 우리 이영숙 관사님 일하고 오셨죠? 그러니까 고되게 일을 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쉴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이다. 믿으시죠? 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하는 이 7일의 사이클 가운데서 이미 천국을 염두에 둔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미 천국은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쉴 수 있는 이 곳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것을 계속 치밀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리고 완성될 날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나셔서 일곱째 날에 쉬셨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을 하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때가 되면 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과 목적은 다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인 주일에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있으니까요. 그 사이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날 빨간 날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쉬고 있지만 그런 사이클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바로 태초부터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원리 안에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 쉬면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천국에서 안식하면서 주를 경배하는 것의 모형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모형들이 많거든요.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대신 동물을 잡아 바치는 것을 모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들을 성경은 나타내거든요.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주일에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졌던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깨어졌던 언약이 갱신된다라고 표현한,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을 지금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하러 갈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겠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의 나의 삶,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날들이 되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보면. 자,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부를 때 얼마든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에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마음 안에서 주의를 지켜내는 거죠. 단순히 빨간 날이니까 쉬면서 어디 놀러 가자, 그런 게 아니죠. 세상에서 종로를 타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건 완전히 신분의 변화잖아요. 원래는 종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그 비유들을 보면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그 옷을 입히는 이런 것들은요, 다 신분이 바뀌는 것을 비유를 하거든요, 성경 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종에서 세상의 죄의 종로를 타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든 오히려 보좌에 앉아서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를 겪었다면 이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앞으로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이 땅은 잠깐 체류하다가 가는 경유지일 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경유지에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결국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본향을 찾아가게 될 때 진정한 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기록하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외치셨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천국 복음이거든요. 왜? 천국 가면 쉴 수 있으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가 구원을 받아서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쉬는 곳,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의와 평안과 기쁨.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넘쳐나는 겁니다.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근심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면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잔잔함으로 강같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은 그 하늘나라를 그렇게 맛보여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근거, 그게 바로 다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죄의 쇠사슬 가운데 매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속량하셨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은요, 바로 천국의 안식 가운데로 오라는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안식의 원리는요, 바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 가운데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 창조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새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가운데 부분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는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운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이 말씀 보면 할례 받는 거나 할례 받지 않는 거, 구약 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왜?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약으로 들어가면 할례를 취한다고 하는 어떤 외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취하도록 하잖아요. 이미 그것은 구약 때부터 말씀을 한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겉으로만 자꾸 앞에 포피해서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고 그런 것에 머물러 있지만 너희 마음을 베서 너희 마음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지,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지 그거 체크해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지으심을 받는 게 뭐예요? 창조잖아요. 근데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니까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죠. 이따가 이 원어에 대한 의미 풀어드릴게요. 신약에 근데 이 새 창조와 관련된 또 다른 구절이 하나 더 나와요. 우리 잘 아시는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 말은 뭐예요?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얘기잖아요. 피조물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새 창조입니다. 근데 이 두 구절 가운데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카이네크티시스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카이네란 말이, 앞에 붙은 카이네란 말이요, 새로운이라는 말의 형용사예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크티시스, 이게 바로 창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새 창조입니다. 그거를 의역해서, 번역해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지, 이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사야를 보면요, 이미 이런 어떤 새 창조에 대한 이런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요. 신약에서 말씀한 이 새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제가 43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이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런 암울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 모든 이전의 일들 너희가 기억하지 마. 옛날 일들 그런 생각하지 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를 길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전에는 옛 본성 가운데서 구습을 쫓아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자로 새롭게 창조해 내시겠다는 거야. 성령을 그 안에 두심으로 이제는 율법을 이제 어디 돌판에 새긴 거 아니고 너희 마음에 새길 거야.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내가 변화시키게 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5장을 보면 이 새 창조라는 개념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를 볼 수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에 대한 대비를 요한계시록에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대비한 새 창조의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셨는데, 자, 이전 것은 그래서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이다, 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천국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또는 태초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이미지도 요한계시록에서 또 가져옵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새롭게 창조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들의 옛 본성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심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일으키심과 같이 연합을 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모든 자들을 향해서 다 오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여 쉼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 창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핵심 메시지는 5가지였어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모든 만물은 저절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진화론적 사고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셔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 또한 인도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이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실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뜻을 수행하셨던 창조의 주체이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루는 저녁에서 아침을 향해 가도록 보완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원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던 것을 이제 질서와 채움과 빛으로 바꾸시는 것을 통해서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창조의 원리가 반영되게끔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죄와 사망하고 가득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새벽별이 되신 거죠. 이 저녁 밤과 이 아침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가 되시니까. 그래서 이 아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새벽별이라 칭하게 되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7일간의 이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것 안에는 이미 천국이라는 안식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날 쉬셨던 이 안식을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천국에서 맞이할 안식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주일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창조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옛 본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하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두 번째